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사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관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답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만 봐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초반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고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달기 시작했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혼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에 대한 요약이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삼손은 자신의 그러한 성적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가서, 보고, 들어갔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사가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는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았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또한 욕심이 생겨서 들어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여기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한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 소문은 금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블레셋 군사들이 밤새도록 성 주변과 입구에 매복을 하고 새벽에 삼손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의 문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메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말과 수레가 지나다닐 수 있는 매우 큰 문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들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문을 떼어다가 그 기둥과 함께 그것을 메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지금의 거리 측량으로 하면 약 6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그 무거운 성문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그런 힘입니다. 성문이 사라진 가사는 사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때 삼손과 이스라엘이 이 가사를 공격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창녀와 밤을 보낸 것은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러한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삼손은 더욱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를 때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지혜와 그 모든 힘조차도 하나님을 거슬러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러한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힘과 지혜와 성공들이 자신이 성취해서 이룬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고 또한 부를 쟁취했고 어느 정도 명예를 취했다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나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현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들릴라라 하는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여인을 찾아가서 밤중까지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과 어떻게 하면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방백 한 명당 은 1,100개씩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람들에게 넘기면 큰 돈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국가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넘겨주면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들릴라는 삼손만 넘겨주면 부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손을 꿰어서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쉽게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삼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도 진심을 말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이 나실린으로서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어겨도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삼손 자신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겼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어겼는데 그 여전히 자신에게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음에도 자신에게 여전히 힘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머리에 삭도로 대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만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실인이며 자신의 머리가 밀리면 자신에게 힘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을 말했음에도 이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듭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입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도 그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것은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이 밀려도 자신의 힘은 여전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어도 여전히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외치며 나갔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초인적인 힘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자신은 힘을 잃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궁극적으로 힘을 잃은 것은 자신의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을 잃은 것은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었다고 우리가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머리털에 무슨 힘의 근원이 있는 양 우리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손에게 이러한 역경 속에서 연약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떠나시고 그의 힘을 거둬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자신이 이미 여전할 거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여 가신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우리는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구역 예배라든지 여러 모임에도 잘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삼손이 머리털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배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 돌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맷돌은 우리가 메주콩 빻을 때 한 손으로 돌리는 그러한 맷돌이 아닙니다. 소가 어깨에 메고 끄는 매우 큰 맷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삼손의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삼손의 머리가 잘리는 그 순간 나실린의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삼손은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삼손이 다시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되찾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힌트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존재는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로 돌리는 신세가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다 모였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붕 앞에 그냥 평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삼손은 여전히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을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었던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부분이 바로 삼손이 다시 힘을 얻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다시 힘을 얻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것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은 것은 믿음의 일이라면 이 삼손의 기도는 삼손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시 얻은 삼손은 수많은 적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또 마지막 한 번의 사건으로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길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을 걷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이 연약하여 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받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내가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